그달에 이달에 5월달의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이달에 5월달 우리 교회 주제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거죠. 외웠어? 네? 얘들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잘 굴려요. 맞아. 그런데 이번 달에 그 말씀을 암송한 사람, 외우는 사람, 응? 성경 읽고 있어? 한번 외워봐. 안 외우는 데까지. 안 외웠어? 웃지 않고 한 절이라도 외우는 사람, 한 절이라도. 오 마이 갓. 내가 오늘 어제 우리 손녀딸 보고 무슨 선물 했으면 좋을까 어린이날 그랬더니 성경을 사주시되 어른처럼 큰 거를 사주세요. 그래서 우리 둘의 거를 사러 광명 백화점을, 기독교 백화점을 갔더니 개인 사정으로 문 닫았대. 그러니 겁이 번쩍 나는 거야.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만의 경우에 이거 못 사면 할아버지, 그것도 목사님 할아버지가 약속을 한 걸 애들에게 상처, 겁이 번쩍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양에 가면 있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안양 기독교 백화점 치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문 연대. 거기 가가지고 두 권을 딱 사다 보니까 마음 한쪽이 내일이 뭐냐, 첫날 이제 아이들 암송하는 날인데 밤낮 봉투만 주지 말고 이번에랑은 너희 손자하고 똑같은 성경을 줘라 해가지고 착 사서 그 유명한 신태인 목사님 사인을 쫙 해가지고 평생 하라고 주려고 했는데 암송한 사람이 없네. 아까 주제를 외운 사람이 누구야? 손 들고. 네가 주제 외웠어? 그러면 너라도 줘야지. 나와. 사실은 오늘 주제에 온 사람도 주고 암송에 온 사람 주려고 이것까지 내가 준비를 어린이날 이벤트를 했는데 이거는 안 줘. 한만 하라고도 엄마들이 관심도 없는데 뭘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 부모가 그렇더라고. 내가 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서 못 주지만 정말 많은 거 더 주고 싶고 더 많은 걸, 좋은 걸 주고 싶고, 이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 받을 만한 사모가 없어. 받으려고 하는 기대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많이 주셨어. 자연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모든 걸 얼마나 받은 게 많아. 지금 못 깨달을 뿐이지. 앞으로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적인 것, 땅에 기름진 것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월달 우리 교회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 어제 9시 뉴스를 보는데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달에 가장 바라는 소원을 빈다고 하면 뭐냐라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48%가 어떤 가정? 오늘은 그 말만 하면 돼요. 어떤 가정? 그게 48%라고 원하더라고요. 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보세요.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불화해보세요. 그 밑에서 자란 애들은 누구 눈치 보여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거를 보고 자라는 애들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결혼하면 똑같은 짓을 해요. 왜 그러냐? 사람은 뭐하고 배운다? 보고 배우니까. 어제 또 어린이날이 돼가지고 북극의 곰이 새끼 흰 2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이쪽에 이제 먹이 있는 데를 나가서 북쪽으로 가는데 그 이쁘고 참 거 잘 봤어요. 보니까 곰도요, 새끼들이 아빠 곰이 뭐를 잡겠다고 쿵 가면 새끼 곰도 그대로 뒤에서 흉내를 내. 얼음바다 이렇게 눈이 있는데 내려갈 때 썰매 타고 내려가더만 개들도 뒤에 썰매 타는.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들은 여러분 보고 배웁니다. 나도 모르게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러니 화목한 가정에서 커나가는 아이들하고 화목이 깨져서 계속되는 자라는 아이들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있어요. 저희는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잡수시면 엄마하고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신 은혜를 받고 보니, 신선해.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봤어? 솔직히 그만한 게 아니라 우리 싸움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의 그런 기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면 화목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까지 부분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마음과 가정을 장악하면 어떤 파괴된 가정도, 어떤 불화의 관계도 새롭게 화목한 관계.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그래서 난 우리 어린이들 보고 묻고 싶어요. 얘들아, 화목이란 뭐냐라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화목한 가정. 목사님 쳐다봐야지. 딴 것 보면은 니들 오늘 귀중한 거 놓쳐.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거. 화목이라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 다르게 다른 걸 표현하면 화목이란 행복. 결론부터 얘기 나왔다. 화목하면 결론인데 그 먼저 화목이란 뭐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연합해서. 연합은 니들 어려운 말이고 에라 모르겠다. 자, 여기서 같이 한번 어른들 보고 화목이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화해, 평화, 친함, 사이좋게 지내는 거, 연합, 행복, 축복. 그래요. 화해를 해서 평화를 서로 친하게 사이좋게 갈라지지 아니하고 연합해서 살게 되면 그게 행복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만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화목의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화목의 반대는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표현해 본다면 뭘까? 다 같이 그냥 읽어버릴까? 니들 머리에서 사실은 나와야 돼. 공부를 하는데도 선생님한테 들은 거 주입만 한 애는 거기서 끝나. 자기가 생각해서 또 다른 것들은 창조적인 게 많이 나와. 한국은 그냥 단다 배우다가 시험 보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 졸업을 하고도 세계 경쟁력에 떨어지는 거야. 니들이 생각을 해. 그래서 발표를 해. 말을 해. 그래야 하나님이 신이 뇌가 그냥 돌아져가지고 우리 안에서 굉장한 박사가 나올 낀데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들 그래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예배 드릴 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들이 말을 해내게 만들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이 돼야만 이게 되어지지. 그냥 다 헤어진 거 외우다가 시험 보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나요. 자, 그건 그렇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화목의 반대. 시작. 갈등, 싸움, 갈라짐, 전쟁, 흩어짐. 결론은 뭐야? 불행이지요. 화목해야 되는데 갈등을 느끼고, 개인끼리 싸울 때는 싸움이고 국가끼리 싸우면 그게 뭐가 돼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요즘 화목과 갈등의
앞단을 달리는 한국의 모습을 보게 돼요. 원래 남북한은 형제 아닙니까? 지금도 거기 아내가 있는 분, 형님이 있는 분, 부모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단 관계했는데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제가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분열이 돼서 갈라질 때 우리는 얼마 전 어떤 상황이었나 영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볼까요? 예, 저 총을 누구에다 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쏘자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남북한이 하나인데 허리가 딱 잘려져 가지고 이렇게 판문점 갈라져 있을 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어른들은 얘들아 그런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가건만 저 개성저기가 내 고향인데 나는 못 간다. 훌쩍훌쩍.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많아. 이게 바로 불화의 현실이에요. 원래 한민족인 대한민국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니까, 더 보실래요? 이건 뭐요? 핵폭탄 만들어서 터뜨린다고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모든 거, 저 핵폭탄은 터져지게 되면요 10년, 20년, 50년이 가도 그 후유증은 잘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화목의 반대의 현실인데, 그런데 근래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둘이가 뭐 잡았어? 화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저 아저씨 나쁜 아저씨인데 김정은 죽일 놈? 저놈 그냥 어떻게 그랬는데 지금 또 보실래요? 다른 사진. 아따 얼마나 사이가 아니 엊그제까지 그랬는데 지금 이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지금 갈등입니까? 어떤 형제간의 관계의 싸움입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각을 바꿔주면 어제까지 그러한 모든 것도 화목으로 바꾸어질 줄로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목장 가서 예배 드리는데 박종인 집사님이 그랬네요. 목사님, 요즘 내가 이 뉴스에 남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목사님이 심야 기도 때 할 때에 그런 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 김정은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조금만 바꿔주면 남북한이 모든 게 된다는데,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어떠합니까? 부부간이 지금 혹시 싸우는 집 없습니까? 한 번 싸우는 건 괜찮은데 지금 긴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6.25 때 전쟁은 난리도 아니란다 야. 지금은 그냥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난리 났단다 야. 난리가 전쟁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만 바꿔주는 은혜를 주시면 지금 깨어졌어도, 지금 어떤 거 있어도 하나님이 화목으로 국가 안에도,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모든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도, 이 민족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화목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국가도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도 화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남북한의 두 정상이 요즘 이렇게 갈등을 벗어나서 화해의 길로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는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에 반대는 서로 싸우자는 건데 싸워서 결론은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둘이가 화목 화해가 잘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전쟁의 비극이 사라져요. 얘들아, 요즘 시리아라든가 중동 지역 전쟁 나니까 제일 불쌍한 게 누군 줄 알아? 바로 아이들이야. 폭탄 떨어져서 폭탄 밑에 죽은 여러분 친구들이 많아. 팔이 떨어져 나고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런 시대가 되면 되겠어? 더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 끝내고 남북한이 화해가 되어지게 되면요, 국방비 예산이 우리나라 모든 부서의 1순위가 국방비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들의 모든 국민 복지로 바꿔본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저 많은 돈으로 총 만들고 폭탄 만들지 말고 바꿔진다면 성경 이사야서에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마 그러면 얘들아, 남자들 군대 갔다 가면 니들 때는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군대는 필요해. 모집제가 될 거야. 군대를 직업으로 가는 거. 야, 군대
안 간다니까 좋지 않냐? 근데 군대 가는 것도 좋은 거야. 자, 어쨌든 이런 문제, 그러다가 목사님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철길이 개성으로 연결돼서 평양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동해바다 삼척에서 위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 조금만 연결한다면 나는 광명 KTX역에서 떠나는 첫 번째 유라시아 유럽 가는 그 열차 타고 여행 한번 갈 거예요.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돈들 좀 모아놓으세요. 여러분, 이거 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즘 모든 부서들마다 우선은 앞으로 넘고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화평과 화해로 남북 간에도 가는데, 며칠 전에 김재건 목사님, 90 넘은 분 아니에요. 이제 91인데 목사님, 요즘 뉴스면 어떤 걸 느낍니까? 원래 북방선교에 북한에다가 예배당 세우겠다고, 그래서 북방선교 만들었고 제가 오늘날까지 거기서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지금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이제 열렸다 하면 북한에 가서 예배당 세우겠다는 선교단체들이 많아져. 그래서 김재원 목사님 거기 가셔가지고 설교 한번 하시고 천국 가셔야지. 그래야지. 내가 지금 90인데 그냥 쌩쌩해요. 앞으로 한 5년 안에만 풀린다면 거기 가서 또 자기 고향 땅에 예배당 짓고, 이북서 오늘날까지 내려가지고 못 가봤으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 일들. 우리나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화목이 갖다 주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룰 때, 화목한 관계가 될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연합하여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선하게 보고 아름답게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지. 좋은 아파트에 넓게 사는데 부부간이가 몸만 같이 살지 마음은 지금 왼수야?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면서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그런 가정에 뭐가 흐른다고요? 크게 좀 뭐가 흘러요? 기름이 흐르는데 어떤 기름? 아동부 똑바로 배워라. 기름인데 어떤 기름?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어떤 기름일까?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말씀을 할 때의 배경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로는 올리브, 그 기름을 얘기해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몇 그루만 있어도 가족들, 자녀들 다 살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기도한 감람산 그 앞에 가게 되면 이건 올해도 가는 나무인데 예수님 때 2000년 전의 것이라고 할 정도로 큰 나무도 있어요. 지금도 열매 맺어요. 왜 보배로운 기름인가? 감람류가,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이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첫째는 식용이에요. 어떻게 요즘 한국도 올리브 기름으로 음식 잡섰지요? 좋은 세상 된 거. 옛날에는 그 구경도 못했어요. 그래서 식용유 갖다가 올리브 기름으로 먹어서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 건강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건강하려고 그렇게 좋은 기름 쓰는 거 아니요. 또요, 등유로 썼어요. 성전에도 보면 옛날에 등잔에다가 기름을 넣는데 그때는 석이 없던 시대예요. 올리브를 갖다가 넣어서 거기서 불이 밝혀지면 어둠이 물러가.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가정이 밝아져. 오늘 여러분, 이 기름이 여러분 가정에 흐르면 인상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인상 중요합니다. 사람 뽑을 때요, 정말 인상 안 좋으면요, 잘생기고 못생기는 뒤에요. 인상, 풍기는 느낌. 우리 교회는 다 어둠이 아니라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밝은 거예요. 이 기름이 흐르면 밝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니들 앞으로 좋아할 때도, 야, 너는 참 명랑하고 밝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름은 어디다 쓰느냐면요,
화장용으로도 쓴대요. 화장품의 원료로 이 기름을 넣게 되어지고요. 이런데 여기 건조해가지고서 나오는 그러한 그 가려운 데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발라보세요. 그거 보습 효과가 돼서 예방도 되어지고요. 또 보게 되면 의료용으로도 쓰여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위하여 뭐를 바르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 고치리라. 보배로운 기름이 여러분 집안에 흐르면 마음 고쳐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해서 사랑해 보세요.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돼요. 거기서 애들이 자라나 보세요. 그 기름이 흐르니까 밝아져요. 이런저런 것들이 치유되어서 몸도 마음도 영도 치유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올리브의 기름은 관유로 쓰여졌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유명한 분들 세울 때 머리에다가 뭐를 부어? 기름 부어. 그 기름이 바로 이 기름이에요. 오늘날도 분명한 것은 화목해서 하나님이 예비되신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면 여러분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서 좋은 다음 세대가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살인자가 배출되면 되겠습니까? 사기꾼이 배출돼가지고 그들이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이쁜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인물로 커져나가려면 화목할 때 보배로운 기름을 하나님이 흐르게 해서,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오면 무슨 기름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이 있을진데 기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화목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 그래서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또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한번 따라 합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화목한 가정에 복을 명령하셨고 거기에 이런 모든 축복이 임하여질진데 화목한 가정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동부 유초등부한테 묻고 싶어요. 얘들아, 너의 가정이, 엄마 아빠와 모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돼.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애따 이렇게 하면 소리가 지그냐. 사나이답게 다시 원하십니까? 더 크게 한번 해봐. 원하십니까? 잘했어. 아멘 한 사람만 있을지어다. 니들이 사람이 이게 있어요. 계속 화목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화목의 가치를 별로 못 느껴. 근데 화목 깨져가지고 한번 갈라져 봐. 부부간이 갈라지고 엄마 아빠 갈라지고 형제간이 갈라지고. 이거는 어렸을 때만 해요. 커서도 형제들 한번 불화해 보세요. 화목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50평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부부간에 화목이 없다. 살만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화목한 가정을, 깨진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이미 화목한 가정을 화목을 지키면서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 원리가 뭔가? 누구는 화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다 화목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는가?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랬으니 연합하고 동거해야 돼요. 물어봅시다. 남편과 아내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남녀가 다른데 둘이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니들은 결혼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 그거 쉽지 않아. 얘들아, 그럼 니들에게 묻게. 방 한 칸에 둘이 셋이서 함께 쓰려면 힘들어? 어려워?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막 다투고 그러잖아. 그런데 서로 다르고 어려워도 우리는 동거해야 되고 형제가 합력해서 동거해야 돼요. 왜? 어렵다고 해서 나 혼자 살고 너 혼자 살고 다 흩어져 버리면 부부간이 흩어지고 자식간이 흩어지고 형제간에 흩어지고 국간에 흩어지고 교인들 간에 흩어지면 거기 복이 임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연합하고 동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부부간에 쉽지 않아요. 닮아요. 성격도 문화도 모든 거 닮아요. 애들도 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연합하여 동거하느냐. 하나님이 만든 비밀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시고 방송은 붙여주시고, 세포융합 원리. 다시 크게 시작. 세포융합 원리. 제가 이번에 결혼식장에 우리 교인 지난주에 하는 데 가서 주례사를 하는 분, 저는 물론 기도를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고대의 고려대학의 미생물 박사님이 오셔서 주례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세포가 있어요. 생명세포가. 그런데 이 두 세포가 서로 달라. 독립된 건데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를 시도하는 거예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을 갖다 붙여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서 내 주장, 내 고집, 내 원리, 내 것만 주장하면 이쪽이 죽고, 이쪽이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둘이 남자를 다 여자에게 길들여야지, 아니야 여자를 남자에게 그러면 하나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점점 그러다 보면 양쪽의 A세포, B세포는 죽게 되는데 거기서 둘이가 뭐가 돼? 결합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요즘이요, 과일이 옛날보다 굉장히 맛있지요. 이런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이세포, 저세포 비등 갖다가 접붙임을 해서 좋은 것끼리 합치고 여기서 서로 양보. 근데 서로 나 살라고 너 살라고 하면 하나가 안 돼. 부부간 아내 남편들이요, 융합의 원리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결국은 뭐냐? 십자가예요. 나의 죽음과 내가 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남북한도 그래요. 북한만 남한만 하나 안 돼요. 서로 죽을 거 죽어야 돼요. 양보할 거 양보해야 돼요. 가정도 국가도 모든 공동체 다 같지요.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접착 원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접착 원리. 자, 이 접착이라는 거 한번 얘들아, 접착 이거하고 이거하고 닮아. 근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붙여야 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다가 접착체, 본드, 강력 본드를 갖다가 넣어야지. 그럼 붙지요. 근데 강력 본드 붙이면 붙이는데 강력 본드 붙이기 전에 여기가 모래가 있고 여기가 건물이 있고 다른 것이 이물질이 있으면 붙을까 안 붙을까? 붙었다가도 떨어져. 중요한 원리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 나가려면, 연합을 하려면, 붙으려면 이물질이 제거돼야 돼.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한데 누가 이거 원치 않나요? 다 하나로 뭉쳐야 돼. 가운데 이물질. 한번 따라합시다. 이물질을 제거하라. 이물질을 제거하라. 그럼 부부간의 이물질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인 보고, 여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일 청춘에 과부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날 기른 사람이야. 그러니 나의 1순위는 누구야? 엄마야. 자, 남자들이요, 여러분의 1순위는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결혼한 어른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관계 공동체에서 부부간에 1순위가 부모요, 아내요? 네? 여기 부모. 남자들은요, 부모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효도하는 사람 같은데 부부간이 하나 안 돼가지고 효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 부부간이 그거 엄마 효도 주장하다가 둘이 갈라서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겠어요? 솔직히요, 결혼해보면 다 알아요. 결혼시켜보면 아이고, 다른 거 못해도 둘이 뭐만 살아줘도 잘만 살아줘도, 이혼하지 말고 잘만 살아줘도
그러려면요 부모 효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둘이가 잘 하나 돼서 살면 그 자체가 효도고 앞으로도 효도를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외쳐봅시다. 나의 1순위는 당신 아내입니다. 부부간에 앉아야 얘기가 돼요. 오늘 저녁에 가서 얘기해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물어보겠어요. 여자들이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데 아내의 1순위는 부부 사이에 접착하고 연합하는데 자식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남편이요? 근데 어떤 집은 자식이 되더라고. 결혼해서 애 낳으니까는 남편 저리 가라. 애만 끼고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예요. 자식 중요하지요. 그러나 뭐냐? 남편과 우선 화해하고 화목하고 서로 위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야 그게 자식 잘 기르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부부거리에 잘 살아야 자녀들도 잘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바로 이게 접착의 원리. 이것이 바로 또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 융합의 원리. 그런데 원리 중에 더 귀중한 원리가 있으니 그 원리는 뭐냐면 영적 원리와 사랑의 수학 공식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원리와 사랑의 수학 공식. 영적 원리라는 게 뭐냐? 너와 내가 부부간이, 형제간이, 이웃간이, 교인간이 모두게 잘 지내고 싶지만 최우선적으로 화목해야 될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할 힘이 없어. 안 돼. 제일 1순위 화목의 원리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누가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하나님을 떠난 관계였습니다.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 없고 사랑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고 인간과 인간끼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예수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해서 그분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 다른 화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안 되고는요, 오늘 여기서 결심하고 가는데 당장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워요. 형제가 싸워요. 화목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물론 다른 데 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 가지 의미 있죠. 그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의 비밀이요, 화목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리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보세요. 얘들아, 사랑의 수학 공식이 뭔지 알아? 처음에 십자가를 만들려면 뭐를 해야지? 옆으로 그어야 돼. 이걸 수학 공식으로 뭐야? 이건 무슨 부호야? 빼기. 영어로는 마이너스. 뺄 거를 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는 이물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향락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 부귀하고 세상 거 끼면 하나님하고 화목관계도 깨져버려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이 지금 사랑을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빼야 돼. 근데 빼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할 때 긋고, 이거는 횡의 관계예요. 근데 이제는 수직 관계에 종과 형을 할 때 위에서 그면 무슨 부호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십자가인데 수학 공식으로 뭐가 나와?
더하기, 플러스가 나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합하고 아름다워서 행복한 화목한 관계를 하면 따라합시다. 빼기와 더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설교를 다 들은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내 부부관계 속에서 마이너스 해야 될 걸 빼야기 해야 될 게 뭘까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빼야기 할 건 뭐 할까요?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빼야 될 것은 뭘까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이 참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요, 나중에 양쪽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되어지게 되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대. 뭐 때문에? 그 유산 가지고 쌈박질하다가 형제관계 깨진 집이 한두 집입니까? 욕심을 빼야 되고요, 빼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빼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하기를 해야 돼. 그 더하기. 그러면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여기 속에서 더하기 해야 될 게 뭘까? 뭐를 더해야, 플러스해야 좋은 화목한 관계를 이룰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여기에 해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카파의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여행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13장 하나님의 사랑. 여기 보면 빼야 될 게 있어요. 시기, 자기자랑, 교만, 무례함과 자기유익, 지나친 이기심, 그리고 성내는 건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기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것들은 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뺍니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이기주의가 많아요. 무례하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교만한 마음이 많아요. 내 자기만을 자랑해요. 시기심이 있어요. 하나님, 회개할 때 빼줘요. 목사는요, 여러분 밥 준비하는 거 어려부터 주일 지나고 나면 또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할까 막 이런 게 준비.
기도하게 되고요. 얼마나 이번 주일 앞에도 이 말씀을 놓고 제가 뭐다가 오늘 새벽녘에 잠자다가 잠이 다 이렇게 말고 오면서 화목이란 뭔가? 여기 질문 나온 거야. 잠결에 화목이란 뭔가? 그랬더니 화자는 뭐냐? 화를 덜 내는 것이니라. 그걸 나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럼 목이란 뭐냐? 목에 힘을 빼는 것이니라. 그냥 그렇게 오더라고. 목에 힘 좀 뺍시다. 지금도 목에 힘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누군데 이러면 그 집 화목하기 어려워. 당신은 나보다 존귀한 자야. 자, 여러분, 빼야 될 게 뭡니까? 더 해야 될 것. 오래 참고 인내하고 믿어주고 참 감싸주고, 이건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언녀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여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옆사람 손잡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옆 사람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로 한번. 목사님, 사모님, 저 탕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아까 인사를 못해서. 우리가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아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고, 탕명근 목사님과 사모님 목감 전담하실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에 전담하고 여기도 가끔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인사 박수. 예, 걸어가시고. 자, 1분 동안 우리 한번 다 같이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서 십자가의 수학 공식으로 우리 화목한 가정 나라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빼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화목한 가정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화목을 하나님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화목한 가정 만들어 가는데 약하고 부족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러한 관리를 잘 만들어져서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계속 유지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수학의 공식으로 뺄 것은 빼고 더할 건 더하여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할몬산에 이슬이 내려 영생의 복을 만복을 다 받아 누리는 광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화목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